아멘. 마태복음 80번째입니다. 나귀 타신 겸손의 왕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귀 타신 겸손의 왕 예수, 작은 제목 첫 번째입니다. 겸손의 표식, 나귀 새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하면 생각나는 좋은 장면, 그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지 않죠. 그래서 담 하나를 두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주일날이면은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는 오전에는 괜찮아요. 땅이 어니까. 근데 낮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점심도 먹고 나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나서 차를 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햇볕이 쬐기 때문에 겨울이지만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퍽질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불편하지만 차가 다 빠지고 나면 운동장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 학교한테 빌려서 잘 사용했다고 했는데 땅이 그렇게 질퍽질퍽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겨울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들이 말이죠, 어디서 꺼내셨는지 장화를 다 신고 말이죠, 그 양복에 장화를 다 신고 대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말이죠, 초등학교 안으로 다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 축구골 때부터 시작해서 다 줄을 맞춰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운동장을 쓰는 거예요. 울퉁불퉁 차바퀴 난 거, 신발 자국. 그러더니 깔끔하게 정리하시더니 말이죠, 그 장화를 신고 대빗자를 갖고 교회 뒷마당에 와서 정리를 하시더라 말이죠. 알고 봤더니 시무 장로님들이신 거죠. 매 주일마다 장로님들이 장화를 신고 대빗자루를 둘러매고 운동장에 가셔서 운동장 정리를 하시더라 말이죠. 임직식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좀 오래 있어서 그런지. 장로로 장례받는 분들, 또 안수집사, 또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 늘 안수식 끝에는 나오셔서 특성을 했는데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치마죠, 앞치마. 장로님이시든 남자 안수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집에 있는 앞치마를 하나씩 다 갖고 오셔서 앞치마를 두른 상태에서 앞에 다 나오셔서 찬양을 하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표식이죠. 앞으로 중직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섬기고 굳은 일은 앞장서서 당신들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겸손과 섬김의 표식, 장화, 대빗자루, 앞치마. 한 달 전쯤입니다. 모 사성 장군의 아내가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셨죠. 사성장군으로 간증도 다니셨다. 그러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교계의 한 목사님께서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장구한 내용이지만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장군쯤 되면, 그것도 대장쯤 되면, 아니 회장쯤 되면
그것도 제법 큰 회사의 회장쯤 된다면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갑질을 이라니, 공과 논을 종처럼 부리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다니, 함부로 욕을 하다니, 그것도 교인의 대표 선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분개했습니다. 세상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기독교가 뭐 이러나, 이게 교회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그루터기 같은 교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저들의 망발들을 대신 책임지고 더 열심히 세상을, 사람을 섬겨야겠다. 나만, 내 목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의 목까지 곱절, 몇 곱절 더 열심히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있었던 유대사회의 교부들. 누군가 한 그 교부의 원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마귀에게 이토록 공격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버렸기 때문이라네. 우리의 무기는 조롱을 당하는 것과 겸손과 가난과 인내인데 그 무기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라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이 땅에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어서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 보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놓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무기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표식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도는 힘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감당하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죄송하지만 사성 장군일지라도 겸손을 내려놓는 즉시 은혜와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내 고백에서 떠나는 즉시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즉시, 제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표식이 뭐냐? 교회의 표식이 뭐냐? 그것은 겸손이죠. 그것은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공생을 이제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으셨습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가 그 일주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28장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예수님의 3년의 삶을 기록했는데
21장부터 27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말씀이겠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유월절 절기 때 양을 몇 마리 잡냐면 25만 마리 정도 잡는답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잡는 거냐? 아니요. 한 10사람이 한 마리 정도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한답니다. 그럼 25만 마리면 몇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의 도성에 모이는 겁니까? 25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의 율법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안에 있는 모든 성인 남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km 안에 있는 사람만 모입니까? 아니죠. 멀리는 저 이방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은 인산인해라는 거죠. 발디딜 틈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공생의 3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저 변방,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펼쳤고 예루살렘은 거의 내려오신 적이 별로 없어요. 손에 꼽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 저분이 뭘 할 건가 그죠? 좀 있어 보이게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권투 선수, 씨름 선수, 뭐 축구 선수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딱 입장할 때 말이죠. 힘없이 입장하는 거 봤어요? 음악도 어떤 거 틀어요? 빠밤빰 빠밤빰 할렐루야. 힘 있는 거 틀죠. 주목할 만한 거 틀어요. 조명도 서치라이트 쫙 비춰지고 예?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힘 팍 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는 모습은 백마 타고 칼 찬 게 아니에요. 빵빠레 부르지 않아요. 빨간 카페트가 쫙 깔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동네에 왔는데 제자들을 시키죠. 뭐라 그래요? 야 이웃 동네에 가라. 거기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거 좀 갖고 와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북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너무나 힘이 기력이 세해서 못 가서 나귀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계획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스가랴가 있는데 그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했어요.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군사나 정치나 그 어떠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것이다. 메시아의 표식이 뭐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백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빵빠레가 아니라는 것이죠. 있어 보이는 그 무엇이 절대 아니고 작아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나귀 새끼, 그걸 타고 입성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표식을 과연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장화를 신으시나요? 여러분들도 대빗자루 하나 갖고 계시나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앞치마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저는 목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저 모든 성경 공부 다 했거든요. 그게 표식인가요? 쉽지 않은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감동받지 않죠. 누구는 말하죠. 장로가 스펙이라고.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자랑거리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죠. 그분 때문에 겸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제목, 겸손의 표식, 외로움과 초라함, 용기와 확신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겸손의 표식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 의미와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저 높은 곳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했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고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솔직히 그들이 원한 건 뭡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이죠. 충족이죠. 영적인 생각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로웠겠습니까? 안 외로웠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표식이 겸손일 때 여러분 외로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시죠? 할렐루야. 아니, 다 교만한데, 다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다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한 명도 겸손한 사람이 없어. 내가 미안하다 그래. 내가 좀 잘못했다 그래. 좋은 의미로 나 부족하다 그래. 한번 잘해보자. 여러분, 직장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할렐루야. 많길 소원합니다. 아멘. 많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표식을, 겸손을 가지고 섬기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외로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외로울 수 있죠. 나도 얼마든지 백마 탈 수 있는데 예수님 나귀 새끼 타거든요. 초라해 보여요? 안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성도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전도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가 우리 아들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우리 남편보다 돈을 좀 못 벌거나 평수가 좀 작거나 우환이 좀 있거나 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시거나,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조금 하기에 마음이 좀 어떨까요? 아프시대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나요? 이거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목사보다 수준이 높아요.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뭐예요? 솔직히 당신 나보다 못하잖아.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고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좀 자세가 어떨까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큰일 났네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보다 불신자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문제도 없고 연봉도 높고 내가 입은 옷은 별로 뭐 이렇게 고가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짝퉁이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걔네 초라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외로움과 초라함을 당신이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규모가 그래도 그냥 좋은 의미의 구색을 갖춘 것처럼 본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명색이 카페도 있고, 할렐루야, 다목적실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개척하는데 본당도 없고 다목적실도 없고 카페도 없고 장의자도 없었고 풀밭이고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2트럭 내다 버릴 정도로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는 조립식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진짜 교회 맞나? 죄송합니다. 교회 맞나? 젊은 목사가 교회 한다고 들어왔는데 이 동네 사는 분들은요, 토백이 되시는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엄청 부자예요. 아시는 분 아실걸요? 땅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 도로 나면서 10억 넘게 보상받은 분도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주면서요, 거짓말 아닙니다. 들은 얘기로 수십억씩 보상받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목사가 이분들은 다 거의 절에 다니세요. 용인이 불심이 세잖아요. 수독사, 그죠? 엄청 많아요, 절이요. 한 분도 교회 다니는 분 없어요, 본토백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 얼마나 저를 좀 좋으신 분들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렇게 모였겠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비록 외롭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입성하시지만 당신의 마음은 용기와 확신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그들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나마 갈릴리에 계셨을 때는 가끔 원정 보내가지고, 그죠? 안식일 논쟁 잠깐 해다 끝났고, 네? 정결 논쟁 잠깐 해다 끝났고, 뭐 세금 논쟁 잠깐 해다 끝났지만, 이제는 그들의 속을, 그들이 정치, 군사 모든 걸 꽉 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솔직히는 두렵지요. 그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대낮에 들어가야 됩니까? 한밤중에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가야 됩니까? 슬그머니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겸손의 표식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만 대낮에 당당하게,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시댁에서 자꾸 너만 왜 예수 믿냐고 이야기를 하셔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아멘? 주눅들지 마세요. 왜 너희 앞길에는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자꾸 그러느냐, 쟤는 저런데.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전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죠. 예수님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두 번째 제목, 새벽 예배를 앞에 두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한 주간 합니다. 왜 하는가 정도는 나눠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특세를 하시는 건가? 지난주 목요일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한 3년 전부터 총신 신대원에서 전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몇 명씩 방문해요. 개척교회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개척 5년 미만 된 교회 중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해서 레포트를 써오는 게 과제랍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요맘때가 되면 오셔. 이번엔 여자 전사님들이 3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가 어느 여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이 정도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표현이 그렇지만 성공했다고 보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교회가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과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기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묵상 에세이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글이 실렸는데 이런 글이죠.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목회를 하고자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 그때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과 발과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옆구리와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았다. 저는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울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뒤 제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꺾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나니까 성공해야겠다거나 큰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죠.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백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현실적인 필요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십자가로 감사하고 그 십자가로 기뻐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60명, 70명, 100명 그렇게 모이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라면, 그러한 한국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들렸을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2차 전도 때 잠깐 들렸어요. 너무나 짧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바울이 묻지요. 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니네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물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아니야. 성령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홍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에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줬어요. 어떤 능력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딱 닿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우와, 에베소는 이방 도시입니다. 아담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마술사가 많은 곳이에요. 마술사들이 놀랍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게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7 아들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려고,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써보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누구냐? 그들을 눌러버리죠. 더 고생하게 해버리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부터 과연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말씀에 확신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 성령의 체험이 있고 말씀의 체험이 있어서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가? 할렐루야. 명맥은 이어가고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미약했죠. 든든히 서가지 못했었죠.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났더니 20절 말씀이요.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무슨 말이에요?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내일부터 5일 동안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합니다. 설교 제목도 재밌어요. 굽고 지지고 볶고. 할렐루야. 박봉남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굽고 지지고 볶고. 내일 오시는 목사님은 눈물이 별이 돼요.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멘. 1년에 한 2번 3번 하는 거 아닙니까? 좀 피곤하시면 앞당겼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열흘 금식하고 있습니다. 5일째입니다. 끝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몸 금식은 아니오죠. 여러분 한 끼씩이라도 동참하면서 귀한 집회 참석하시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제목 적으셔서 기간별로 갖고 오세요. 월요일날 1남전도, 화요일날 2남전도, 수요일날 1여전도 강사 목사님하고 제가 그 써오신 기도 제목 보고 안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깨닫고 능력 있는 에베소 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아멘.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전화 신방하면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성도의 표식도 없이. 그건 아닌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 집중해보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단코 외로운 분이 아니고 결단코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근원적인 죄와 상해망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기에 당신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외로운 길을, 그 초라한 길을 얼마든지 있어 보이게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표식을 삼아 그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여러분 급한 일이 있고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빠르고 더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에서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마당만 밟고 인사치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